오늘은 왕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에서 23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독합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함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하고 있어요.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 기억나시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불명예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파혼하고 다른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쉽지 않은, 마리아나 요셉 둘 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 힘든 일이었지만
천사가 말씀해 준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을 꺾어낼 때, 그때 맺히는 열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신들을 잘 꺾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도에 나눴지만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근데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탐내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나에게 와서 그 율법이 오히려 나에게 틈에 타서 로마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탐내는 게 더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우리로 하여금 틈에 탔다라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못 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선악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악을 안 것 때문에, 그 악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악을 더 짓게 되는 이런 결과도 있었지만, 선악과의 기본적인 더 깊은 이해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된다고요? 내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을 꺾어내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 죽는 날까지 그걸 이루라고. 그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내는 게 진짜 신앙의 참 핵심이에요.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작게는 내 아내를 대할 때에, 제가 그랬죠. 속 좁은 남자일수록 내 뜻대로 자녀들과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분노하고 욕하고 화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렇지,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자녀한테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건 내 타락한 내 기준에서의 내 생각이지. 그걸 꺾어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빠른 방법은 뭐죠? 네? 세상 표현으로 뚜까 패는 이러면 제일 빠르죠. 그러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제일 빠르지만 부작용은 가장 크지요. 그게 아니라 좀 더디어도 계속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내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또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예배라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읽었을 때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여기 나와서 또 열심히 목사님이 열심히 하라 그랬으니까 아멘 하면서 열심히 하면 또 뭐가 된다고요? 또 바리새인이 될 수,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난주 설교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은요, 왕은 어디 계시느냐? 왕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배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단 말이죠.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부류가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이제 율법 학자들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헤롯 왕도 알아야 돼요. 헤롯 왕은요,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칭. 로마의 그때 당시에 시대상은 어떠냐면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총독이 있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어요. 빌라도. 제가 빌립이라고 그랬나요?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요. 로마의 총독이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헤롯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주고 로마에 돈을 주고 나 왕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헤롯 왕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하겠죠. 당황하겠죠. 이해가 되죠. 누가 지금 왕, 근데 또 헤롯 왕의 성품도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들에 보면은요, 헤롯은 어떤 짓을 했냐면은요, 부인은 또 유대인이었어요. 헤롯의 부인은. 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부인의 아들, 그리고 다른 또 첩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자기를 살해하고 왕권을 뺏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의 친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유대인 그 부인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알겠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안티파스, 그 첩의 아들들, 이제 안티파스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킬라오, 그리고 빌립이라는 세 아들이 이제 그 지역을 3등분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배경 지식들이에요, 그냥. 진짜 말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배경 지식들이에요. 그리고 또 신학자들이 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헤롯 왕이 살아 있을 때잖아요, 그죠? 헤롯 왕의 통치 말년.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다시 계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2023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BC 4년 정도가 예수님이 태어난 게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2027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좀 몇 년 틀렸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그냥 배경 지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살핀 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때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재건해 줬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헤롯은 또 무엇으로 또 비유되기도 하냐면 세상 임금으로도 비유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복잡한 거 아시겠어요?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왕도 아닌 것이 왕인 척 행세하고 있는, 또 세상 임금이라고 비유되는 헤롯이 돈 주고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이것도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권위, 이제 왕권을 빼앗길까봐 나중에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시죠. 동방 박사들 꿈에 돌아가지 마라, 내 죽는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속은 줄 알고 그 지역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근방에 그 2살 아래에는 다 죽여버리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짓을,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헤롯 왕이 이런 짓을 한 거죠. 먼저는요, 여러분, 헤롯을 통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냐면, 신앙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권한이 깨진다면 죽여버리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가면 어떤 남편은 교회에 가면 야, 헌금 내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네가 가서 헌금 내면 되겠어. 그래서 부인을 교회 안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헤롯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안티크리스찬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헤롯 왕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고 누구의 뜻대로 가고 있냐는 걸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대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내가 알고 있지, 그 정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동방에서 왔대요. 그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기초한 게 있으면 여기 지중해가 있으면 그 동쪽이 이쪽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정황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사실은 여러분 천문학을 보는 사람들이 맞아요. 해와 달을 보는 사람,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점성술사도 박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술가들이에요. 별을 보며 전음을 치고 뭔가를 예측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별을 보다가 예사롭지 않은 별 하나가 이제 뜬 걸 보고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동방으로부터 나라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 왕을 한번 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은혜 집회에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막 일본 가서 막 어떤 분은 하와이까지 막 열방다하게 가서 막 오시고 이 동방 박사들은요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으로부터 내 죽기 전에 이 메시아 한번 보겠다고 별을 따라서 막연한 그 길을 낙타 뭐 우리 그림을 보면 뭐 낙타 타고 있는 그림도 보이고 막 카드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하여튼 뭘 상상해도 좋아요. 하여튼 밤낮을 낮에는 또 별이 안 보이니까 또 못 움직였겠다. 그죠? 별을 보고 왔으니까 와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타국의 점성술사들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외국에서 점치던 사람들이 메시아 한번 보겠다고 그 멀리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그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거든요. 여러분 그 몰약이라는 게 그 시신에다가 시신 빨리 부패하지 말라고 바르는 방부제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요 일반인들은 잘 못 써요. 그거는요 뭐 그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그런 왕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나 쓰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건 예수님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왕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발람 선지자 아세요? 아니 모압에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오는데 저주해달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 나귀한테 혼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해요. 이 사람 발람의 이름이 뜻이요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예? 잡아먹는 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은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선지자인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다. 부두교 같은 거 있죠. 인형 놓고 막 찔러 막 죽어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막 눈이 열렸다. 내가 눈이 열리고 내가 본다 그러면서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다. 나는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거를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무당이 보는 거예요. 주술사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보겠다고 온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런데 헤롯도 당황하고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은 온 예루살렘 사람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자칭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 임금,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해요. 그런데 이방의 주술사들은, 점성가들은 메시아를 보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본토의 백성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별이 사라져서 다른 복음서랑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를 왜 찾아갔을까요? 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왕궁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그리고 왕궁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헤롯은 율법학자들을 불러요. 이때 당시 율법학자들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일걸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 거기서 가장 큰 자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까지만 얘기하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박사들이 밖으로 딱 나왔는데 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표현에 보면 그 별을 보고서 뭐라고요?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사실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당연하죠. 이때가 또 배경 지식으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던 시기에 400년이에요. 그게 400년인데 갑자기 아무 말씀도 못 듣다가 외국에 점수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신가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여야 하냐면 드디어 오셨구나. 우리가 깜빡 놓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렸던 사람도 이방 사람들이고 가장 크게 기뻐했던 사람들도 이방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또 보면은요, 이때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돈 주고 사고 막 그랬어요. 아무나 시키고 막 그랬어요. 또 바꾸고 또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율법학자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좀 관심이 뭐냐면은요, 이들이 당황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면 아들도 죽이는 사람, 본처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 왕 어디 계시냐 그러니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유대인들이 늘 걱정하던 게 뭔지 아시죠?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이렇게 신문 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니까 그거 항상 두려워했거든요. 이랬던 사람이 첫 번째 당황했던 이유는 헤롯 이거 큰일 났네. 얘 사이코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걱정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메시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이유는 우리가 메시아를 놓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제? 이런 걱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계속 배경 설명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 삶에 함몰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고 함몰돼 버리면은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내일 뭐 먹지,
이 뭐 먹지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자녀 어디 대학 보내지? 이런 관심사들이죠. 그리고는 자녀에게 신앙도 안 가르쳐, 가정에서 예배가 없는데도 가정 예배 회복할 마음도 없어, 관심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말하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관계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헤롯입니까? 이 세상 임금입니까?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십시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 세상에서 얻어내려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당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삶의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직역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당연히 떡집에서 태어나셔야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되게 유치한 방식으로,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치한 방법으로, 야, 이래도 모르겠니? 생명의 떡인데 떡집이라는 데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기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어항 볼 때마다 그거 상상하거든요. 물고기들 막 구피들 막 이렇게 다니는데 뿌리면은 얘네는 기분이 어떨까? 우리 여러분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막 햄버거 떨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세상 아니에요? 걔네들 물고기들이 가만히 놀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음식이 떨어져. 그러면서 막 먹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반죽해서 먹었다? 그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일수록. 또 뭐가 있어요? 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불평불명하니까 뱀이 나와서 물어요. 근데 그 뱀이 물면 얼마나 아팠는지 불타는 듯한 고통이 있어서 그 뱀의 별칭이 불뱀이야. 진짜 막 불이 붙어서 다니는 뱀이 아니고 그 뱀 이름이 불뱀이에요. 아파. 불에 타는 것 같은 통증이 있대요. 그랬더니 무슨 방법을 쓰시지 하나님이? 야, 구리로 뱀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장대에다가 달아서 세워. 그리고 그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 황당하지 않아요? 치유 방법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게 그 방법을 쓰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장대에 달린 그거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나도 들어올려야 된다. 나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거를 그렇게 예언하시잖아요. 또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믿어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은 거. 근데 그거 왜 하셨다고요? 그런 정말 황당한 기적 일으키실 때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나눠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거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뭐라 그래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뜯어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떡집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이 말씀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나요? 못 만나나요? 만나죠. 만나니까 예물 드렸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왕궁이었어요? 5성급 호텔이었어요? 아니에요. 구유라고 표현해요. 구유. 그게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짐승 밥통이에요. 밥그릇이에요. 거기에 누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진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한번 봐야겠어. 그리고 먼 데서 왔는데 부모는 헛간에 있고 아이는, 왕이라고 태어난 아이는 아이 구유에 있네. 어떤 사람은요 이럴 거예요. 야, 텄다. 야, 우리 잘못 알았나 보다. 이게 말이 되냐? 황금을 내가 여기 왜 드리냐?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참 이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가서 분명히 봤을 텐데 그 헛간에, 마구간 같은 그 헛간에 있는 모습 얼마나 누추했겠어요. 냄새나고 그 모습인데, 근데 이들은 믿은 거예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그 별의 증표 모든 그 정황을 볼 때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께 절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때에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지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라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눈으로 봐요. 인간들은 눈으로 보고 상황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상황에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닌 것 같고 내 이성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성은 아니어도 예언된 말씀과 또 상황들이 맞다면, 그 별의 모습이 맞다면, 별이 거기에 멈췄는데 그렇다면 구유에 누워 있어도 경배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있어도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이 신앙, 왕께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이 신앙.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회가 막 너무 누추해. 요즘 막 크리스탈로 지은 교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적용이 좀 이상한가? 계속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럴싸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이성의 생각을, 내 개똥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칭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녔겠지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는 드렸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도 아니고 그냥 자신들의 왕권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 봐 그것에 당황했던 것일 뿐이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의 점술가들이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를 한번 보겠다고 먼 타국에서부터도 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던, 그리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통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인지,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다른 곳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거 놓치면 또 막 원망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의 사람들은 아닌지, 모든 상황과 정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지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참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